우리는 매해 초가 되면은 이때가 되면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하죠. 뭐 아까 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대표적인 것이고, 또 새해 더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또 올해는 호랑이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처럼 더욱더 씩씩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 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그냥 wishful thinking, 잘 되길 바랍니다, 당신 삶에 그냥 뭐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중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는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초에 그냥 덕담이 아니라 기도할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1년이 주님의 그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 그냥 공중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 향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새해 특별 아침 기도회를 갖습니다. 매일 6시에 현장에서 하고요,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있습니다. 근데 현장과 유튜브는 달라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우리 새해의 소망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새해의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새해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새 시대의 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소망하신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부분 동참하느냐 못하느냐, 그것 차이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신 그러한 새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옛글이지만 새롭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 주만 소망할 뿐만 아니라 2022년도가 예수님의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축복의 일주일 그리고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소망, New Year Wish가 무엇인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첫 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새해 소망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예수 제자 삼는 것이죠. 올해 우리 2022년도 표가 바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부부겠죠, 주로. 제자 삼으라 옆에 말씀해 주세요. 축복하는 말로써 무섭게 하지 마시고 제자 삼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삼으라는 그 wish,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 소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과연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New Jesus. 옛날에 알던 그런 유대의 랍비, 또 좀 존경하는 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어쩌면 좀 아우라가 있는, 광채가 나시는 새로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본인도 달라지셨고 제자들도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약속 장소에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란데뷰 포인트, 나중에 부활 이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자, 거기에서 만나자 했던 것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때가 됐을 때 갈릴리 그 접선 장소에서 그들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그 산을 올라가는 제자들의 등반의 발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됐다고 산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하지 않습니까? 새해의 해맞이.
우리 SF는 어디 가나요? 뭐 트윈 피크 올라갈까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해를 가장 먼저 보자 올라가는데 sunrise, rising sun을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risen sun,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과연 어떠한 말씀을 새 시대의 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두근거림 가운데 그 길을 올랐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났을 때에 그 모습으로 광채가 나서 과거 옛날에 존경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명하게 아는 제자들의 모습을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 마이너스 가롯 유다,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분께서 하실 말씀을 정말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대, 부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경청하는 마음의 간절함과 귀에 활짝 열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드디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더 이상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말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간단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문장 전체가 19절, 20절 두 구절 한 문장인데요, 간단하게 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가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다른 거 다 수식,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까지,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새해의 소망은, 부활 시대의 소망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좀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제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쉽게 말해서 따라가는 자,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명사를 제자 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동사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화 하라, disciple, make disciple, become disciple.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너가 힘써라 하는 명령을, 그분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진 초대 교회는 그 명령에 열심히 올인한 것 같습니다. 제자를 만들어야지, 제자, 예수 제자 만들면서 확장하고 또 많은 사람이 부흥을 하고 교회가 배가 되기도 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제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부흥하여서 개척을 한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무리를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옛날 형태의 이름이 제자였구나. 사도행전 11장에서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불렸을 뿐이지 그 전에 똑같은 말이구나. 마치 조선시대 때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부르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옛날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구나, 같은 말이구나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옛날 제자들은,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follower, 도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프랜시스 챈 목사님은 또 재미있는 관찰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제자가 아닌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한 모습을 관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르지 않는 따르는 자, 말이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따르는 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꼬집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자체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일으키는 새로운 운동에 동참해보지 않겠습니까? 삶을 바꾸고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등록만 하세요.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체크하고 기독교인이란 이름만 가지면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계획하시고 그 마인드에, 그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을,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더 잘 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나머지 긴 구절이 어떻게 그것을 삼을 것인가를 딱 두 가지 요약해서 우리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첫 번째 제자 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침례를 베푸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어떤 분들의 성경에는 세례라고 쓰여 있죠. 같은 겁니다. 세례, 침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그러한 침례를 받는 것이 제자가 되는 중요한 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길 원합니다. 침례는 간단한 의미입니다. 유니티,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같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염료통이 있죠. 원어적으로 baptizo라는 단어는 염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일상 용어로서 dye. 파란색 염료통이 있으면은 거기에 흰색 옷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뺄 때에 이 파란색과 똑같은 연합이 된 색깔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담글 침자, 담근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이 내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올 때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연합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밥티조, 침례의 의미에 있음을 우리 원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냥 생각 없이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고귀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회개가 되고 느껴진 사람이 I need that, 예수님이 필요해 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또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가 사실은 필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침례 받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much love and work, 복음에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침례를 받았던 우리 주환이가 생각이 나네요. 그는 10년 평생 살면서 적어도 3, 4명, 4, 5명의 파스터들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확인했어요 제가. 그리고 또 그의 부모는 부모가 계신데 여기 엄마가, 부모는 얼마나 많이 10년 평생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주한이 평생에 10년 평생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매해 블레싱해주고, 또 다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 계신 친척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정말 손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많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한 그 결과를 본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침례식인 것을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한이뿐만 아니라 적어도 3, 4명의 분들이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죄 없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누군가가 복음의 수고를 한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계속 정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가 정말 지난 60년 동안 알았던 친구가, 그런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오랫동안 성경도 주고 기도하고 씨도 안 먹히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부모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가 오랫동안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성령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마음에 믿은 것을 침례식의 외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제자를 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목적으로, 침례 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전하라,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 사람이 모든 이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제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선포할 때까지 사랑으로, 수고로, 기도로, 복음으로 계속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침례식에서 알게 되는 또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one at a time. 그런 침례식 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여기 한 10명이 침례받기 서 있어요. 그래서 일렬 정대로 쫙 쓰세요. 좌양좌하고 하나 둘 셋 하면은 물에 스스로 숨겨 들어갔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나오세요. 하나 둘 셋, 10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No, one at a time. 그것은 누군가가 한 분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One at a time.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씩 인격적으로 수고하며 복음 안에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제자 삼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을 성경에서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사마리아의 여인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We must go through Samaria.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는데 그냥 남들처럼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했는가? 알고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 그녀는 적어도 4번이나 이혼을 당한,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원어원 1대1로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예수님께로 받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성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싫어하는 사람,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세리, 삭개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your house 내가 거하야겠다. 그곳에서 음식을 베풀고 펠로십을 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크게 누이치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는가?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려주겠는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오셨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One at a time. 또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한 유대교 선생님을 만나주시죠.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너무나 갈증이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낮엔 오지 못하고 젊은 랍비한테 오지 못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심야 성경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one at a time 복음을 나누고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평생 사역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 보고 나서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광선이 환하게 비치면서 이런 의인이 돌아가신 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용감한 행동을 하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는데 기꺼이 드립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놀라운 행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자가 된 것을 성경이 당당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제자 삼으라라는 예수님의 새 소망을 담기를 원하는데 질문할 것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질문할 것은 이거로 생각합니다. Who is your one?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걸 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될 그 원이 누구이십니까? 올해가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나눌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2022년도 초반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Who is my one? 나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침례를까지 이끌도록 도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1대1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침례가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 제자 삼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언원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주에 특별 아침 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 삼다는 것은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삼는 방법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 빵꾸난 구멍이 말씀입니다. Teaching them to obey the word.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침례받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분부한 모든 것을,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약도 가르치란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구약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약을 가르치라고요? 네, 신약을 맞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그 제자들이 살아낸 이야기,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가르칠, 제자의 가르칠 그러한 교과서인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뜻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좀 알아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삼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제자를 삼는 방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알면서도 안 한다 하면서 지킬 때까지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결코 성경학교에서 지식을 쌓아서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만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지속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제자를 가르칠 수 있다, 그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면은 그 제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가정교사가, 마음의 가정 튜터, 과외교사가 되어주셔서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지키도록 강권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는 것이 제자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박효선 목사는 52주를 주일로 설교하는데 물론 게스트 오실 때가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정할까, 목사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스케줄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셨습니까? 저 혼자 생각했습니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오는데 근데 정말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올해 주시는 말씀, 작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 주님, 그것 하라는 말씀이군요. 너무나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럼 벌써부터 목사님 못해요. 저는 너무나 성경 지식이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부족한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내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도 끝이 없는 성경의 PhD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마스터했다, 심지어 다 외운다 할지라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할수록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 보이고, 더 많이 순종할 것이 보이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돌볼 사람에게 준비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엄마 아빠들 계시죠? 근데 아기를 낳았을 때 준비돼서 아기 낳습니까? 나는 이제 좀 아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애 한 둘, 셋 할 수 있어. 낳자. 이런 사람은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 준비돼서 남자를 둘이나 낳으셨습니까? 우리 경자님 준비돼서 내가 이제는 낳을 수 있어, 키울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래서 낳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알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시군요.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사는 대로 섬기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헌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따르는 자의 마음일 뿐인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운 가정과 같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제자가 성장하여서 자기 발로 설 때가 오긴 오겠죠. 그러나 마치 엄마하고 아이가 정말 어른이 돼도 계속 부자지간, 모녀지간을 유지하듯이 사랑의 관계는 끊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은 많은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값진 일이다. 2021년도 송구영시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waste of time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기에 합당할 만큼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소망을 지금 리마인더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치는 그림을 그릴 때에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어쩌면은 바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제 해석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있습니다. 손과 발에 뭐가 있습니까?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는 나가지 못합니다.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몸은 지금 묶여 있지만 그 주님의 제자 삼고자 하는 열정은 묶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림으로 누군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마 어떤 젊은, 이쪽으로 봐야겠네요. 젊은 제자 같지 않습니까? 그에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사슬을 보여주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묶였지만 나는 묶이지 않았다 하면서 편지를 사방팔방으로 보내고 있는 그 열정을 보여주는 제자 트레이너의 모습을 바울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매일 성경에서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누굽니까? Maybe it's 두기고 right here. 타이커스. 두기고는 그가 로마에 있는 바울, 감옥에 있는 그의 편지를 전달해준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빌레몬, 그 유명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했고 에베소 또 골로새 이런 교회들에게 함께 편지를 묶어서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랑받는 나의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와 함께 종된 자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추천하면서 이 젊은 두기고를 제자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소망에 스스로 인생을 들여 값진 서신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가 온 천하에 교회를 세웠고 편지로, 그리고 그가 삼은 제자들 디모데, 디도, 두기고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가 많은 리더들을 세워낸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평생 예수님의 소원을 자기의 명령으로 알고 살았던 그 모습이 저는 제자,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마음에 남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보람된 때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된 때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1대1로 가르칠 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좀 더 헌신하고
그분도 예수 제자 삼는 사명에 같이 불이 붙어갈 때에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시 직업을 정해도 목사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제자 삼는 일들은 계속 평생 하고 싶다 하는 것이 고백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 예수님 그분들의 마음을 담으면서 우리 이 말씀을 새해에 우리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 삼으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제자 삼는 경험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새해 소망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리스트가 10개, 20개 될 수 있겠지만 예수 제자 삼는 그러한 파티를 조금 더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제자란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명이라도 정규적으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올해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그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Who is my one? 내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도 부족하지만 내 수준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러한 질문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들 새해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자 삼아서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 옛날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올인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처럼 이 올해에 우리 어떤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까? 돈을 위해 살겠습니까? 더 큰 물질을 위해 살겠습니까? 다 불타고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제가 이분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저도 follower of Jesus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2020년도 원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